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하면요, 우리가 울어야 될 때, 감정이 울어야 되는데 꾹 참으면 장기가 대신 울고, 그것이 반복되면요, 우리 장기가 망가지고 손상된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감정에 비교적 솔직한 편이지요. 그래서 울고 싶을 때 남자들보다 좀 더 쉽게 우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친한 친구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먹고 그리고 함께 욕하고 함께 울 때, 그리고 식당에서 카페에서 나오면요, 속이 시원해지는 거지요. 근데 남자들은 보통 어떠합니까? 남자들은요, 잘 안 울어요. 그 대신 척합니다. 남자들은 우는 대신 척해요. 근데 저는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다 찬양하다 불쑥불쑥 눈물이 나올 때가 많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보다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래 살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남자들은요, 울지 않습니다. 대신 척하지요. 괜찮은 척, 좋은 척, 있는 척, 센 척. 사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하다 보니 더 망가지는 거예요. 사실 그 척하는 그 마음이 무너질 때 진짜를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우세요. 내 감정에 좀 더 솔직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 척하십시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그만 척해요. 그만 척하십시다. 그런데 이 묵상이요, 우리 감정에 머물지 않아요. 우리 믿음과 신앙에서도 죄송하지만 척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믿지 않는데도 믿는 척하는 한 인물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야곱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렇게 장자의 명분과 축복마저도 훔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그곳에서 20년을 살다가 드디어 20년이 지난 그 끝자락에 가나안으로 되돌아오는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ESV라는 성경에 보게 되면 당시 야곱의 나이는 대략 이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나이를 밝히는데요. 야곱이 15살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15살까지 야곱은 무려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만큼 영적인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77살에 야곱은 부엘세바 가나안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도망치지요. 그 과정에서 한 곳 루스라는 곳에서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여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가나안으로 돌아왔다라는 그 행동 자체가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 왜요? 야곱은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굳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에는
형 에서가 불타는 복수심으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고,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면 에서에게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에 왜 굳이 가나안으로 돌아갑니까? 게다가 야곱은요,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정말 부자가 되지요. 아내도 4명, 자식들도 딸 하나, 아직 막내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 그래도 11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종들도 엄청 많았어요. 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까? 그냥 형의 눈길을 피해 안전한 곳에 정착하여 여생을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보내면 될 것을 왜 굳이 가나안으로 돌아갑니까? 바로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 땅 가나안은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들었기 때문이지요. 이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요. 이 땅을 위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찾아와 정착한 땅, 아버지 이삭이 그토록 지켰던 땅,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대한 의미를 들었기 때문에 형 에서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마음속에 새겨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살펴봐야 되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야곱, 그 야곱에게 들려오는 한 가지 소식이 있었으니 어떠한 소식입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다라는 소식. 여러분, 야곱은 전문 사냥꾼으로 피를 보는 사람, 피를 흘려야 되는 거친 사람, 날카로운 무기를 잘 다루는 전문 사냥꾼이 칼잡이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동생아, 20년 만에 보는구나. 잘 왔어. 웰컴. 이것이 아니겠죠. 20년 동안에 바득바득 이를 갈았던 불타는 에서의 복수심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 에서와 400명의 칼잡이가 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두려움과 떨림과 염려가 저 앞에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경험을 야곱은 하게 되는데, 바로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그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사 1명으로도 충분한데 천사를 때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군대가 되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영적인 체험까지 한 터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저 앞에 칼잡이 400명이 뭐 대수겠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절대 아니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문제와 고단함과 장애물과 염려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하나임 체험 속에서 이런 아멘의 고백이 야곱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이어지는 성경은 그 순간 야곱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는데, 창세기 32장 7절입니다. 다음 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소나기에 모든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호위합니다. 그 영적인 체험을 하고서도 에서의 문제,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는 두려워 떨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두렵고 염려와 떨림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지요. 그게 먼저였는데 야곱은 그리하지 아니하였지요. 오히려 본능적으로 자기 이름답게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한 가지 잔꾀를 내는데, 어떠한 잔꾀 꼼수입니까? 아내들을 둘로 나눕니다. 자식들을 둘로 나눕니다. 종들을 둘로 나눠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둘로 나눠요. 왜요? 형 에서와 400명의 칼잡이가 한 떼를 몰살하더라도 나머지 50%는 살아남는다라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야곱 자신의 생각, 꼼수로 인하여 두 떼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했으면 그냥 가면 될 것을, 속상하지 않을 것을 그리하고 나서 나름대로 꼼수를 총동원하고 나서 그제서야 창세기 32장 9절부터 13절에 보니 뭐 합니까? 그제서야 기도는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하기 전 기도를 먼저 해야지요. 그런데 야곱은 다 준비했어요. 다 두 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찜찜하니까 마지못해 기도는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만으로 안 돼.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역시 또다시 꼼수를 동원하는데, 그 꼼수가 뭘까요? 바로 불타오르는 형의 복수심을 잠재울 요량으로 어마어마한 뇌물을 형에게 보내게 되는데, 성경에 그 뇌물이 얼마나 컸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14절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것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돈일 것임은 분명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뇌물을, 형의 불타오르는 복수심을 미리 예단하고 그것을 잠재울 요량으로 기도했으면 믿고 가면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그 형에게 꼼수로 어마어마한 뇌물을 보내고 있는 야곱의 믿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대충 믿음이 아니에요. 마하나임의 영적인 체험, 특별한 체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야곱은 100%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도 믿긴 하지만 내 꼼수와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소유와 나의 경험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야곱.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식과 경험과 공부와 그리고 체험과 우리의 생각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것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아름답게 출발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그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은 절대 믿음의 대상일 수 없다. 그럼에도 나의 지식도, 나의 경험도, 나의 소유도, 나의 꼼수와 나의 생각과 판단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가 혹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100% 믿습니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얼마나 잘했나요? 저 같으면 야곱 얼굴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을 또다시 찾아가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24절 하나님의 찾아오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과 씨름했다, 그리고 분이엘을 체험했다, 이 이야기 성경은 설교 주제로 많이 다루는데 제가 쭉 여러 설교를 살펴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해라,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라,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혹시 그러한 설교를 들었다면 다 귀에서 털털 털어내세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한 가벼운 이야기, 기도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저 같은 설교자가 온전히 설교하기에 너무 어려운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그렇게 두 때를 나누어서 먼저 사람들을 보냈지요. 그렇게 야곱은 홀로 남겨진 거예요. 그러한 야곱을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성경 기록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의인화했다. 그냥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합니다. 아마 오늘 영아부, 유아부, 아동부 예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다라는 것은 이만기 씨, 강호동 씨와 같은 그런 씨름은 아니겠지요. 그렇게 씨름을 한 야곱은 97년 동안에 누군가 사람과의 경쟁과 씨름과 자리다툼에서 한 번도 져본 역사가 없는 백전백승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 승리와 그 자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때로는 하나님마저도 이용한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지요. 그러니까 그날 씨름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한 채 여기서 이겨야 돼 밤새 씨름하고 밤새 버티고, 그리고 이제는 새벽녘에 드디어 야곱이 승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 아니야 스스로 증명해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25절입니다. 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예전 성경은 환도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 치셨다라는 단어는 만졌다. 이 골탕 먹어봐라. 이런데도 나를 못 알아봐. 이 녀석 쿵 때린 것이 아니라 실수하는, 그리고 잘못하는 그 어린 자녀를 사랑의 마음으로 품듯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벅지 관절은 어디를 말하는가? 엉덩이 밑에 그 관절이 있지요. 그 골반을 형성하는 양쪽 한 쌍의 뼈가 허벅지 관절이에요. 이 허벅지 관절이 튼튼할수록 잘 버티는 거예요. 사람과의 씨름에서 허벅지 관절이 더 강한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밤새 버팁니다. 허벅지 관절을 버팀목 삼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버지와 형과 외삼촌 라반을 속일 수 있었어요. 허벅지 관절에 의지한 야곱,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 자신의 꼼수와 자기 방식대로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든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의지한 야곱, 그래서 씨름하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정작 알아보지 못했던 야곱,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벅지 관절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허벅지 관절. 여러분에게 허벅지 관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믿음이고, 어찌 세상에서 교회 아는 모습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음의 대상으로 만드는 당신의 허벅지 관절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그 순간에 잊어버리게 만드는 허벅지 관절. 여러분, 때로는 돈일 수 있어요. 눈 질끈 감으면 그 돈이 나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 잊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때로는 자녀들의 대학 입시, 자녀들의 취업, 결혼 문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허벅지 관절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전통이, 여러분, 전통은 사람과의 약속이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무너지고 새로워져야 되지요. 우리의 전통이 오래전부터 우리가 지켜왔기에 때로는 그것이 허벅지 관절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이만큼 했어. 나는 항상 오라. 내 뜻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 당신의 교만이 혹시 허벅지 관절 아닐까요? 때로는 그 허벅지 관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 만들게 하는 허벅지 관절, 그것이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무너지는 경험을 3부 예배자 당신들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어루만지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허벅지 관절이 위골 어긋나서 그 땅에 털썩 주저앉은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질문을 하시는데 어떤 질문이냐? 27절입니다. 다음 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약간 하나님의 질문이 가볍게 보면 엉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숨겨져 있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에 만족해 하십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름 김보선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김보선이 뭐야? 좀 세련된 이름 김동건, 김원빈, 우빈이, 김우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김원빈 이런 세련된 이름, 글로벌 시대에 다니엘 김 뭐 이 정도는 돼야지. 김보선이 뭐야? 전봇대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고 버선도 아니고. 여러분, 저를 혹시 오늘 예배 이후 김전봇대 목사님 그렇게 부르면 곤란해요. 김버선 목사님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간혹가다 발음 안 좋은 분이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한글보다는 나아요. 제가 김보선이 김한글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한글이 뭡니까? 보선이 낫지 그래도. 그래서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그렇게 그 이름에 불만족이 있으면 얼마든지 계명 신청을 하지요. 그런데 야곱의 이름은 당장 달려가 계명 신청해야 될 이름이에요. 왜요? 그 뜻을 알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인생의 성공과 목표를 위해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여러분, 그 이름 당장 계명해야 되는 그 이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모르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지요. 그 삶의 목적, 그 삶의 방향, 그 삶의 존재 자체가 바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을 향한 이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아, 네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네 삶의 방향은 무엇이냐? 이 방향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면 그 끝자락에서 과연 너는 무엇을 경험할 것이냐? 너의 삶 전체, 97년간의 너의 삶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과연 무엇이 될 수 있겠느냐? 그 삶의 전체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물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물음, 하나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포장하고 싶어요. 숨기고 싶은 나의 비밀, 나의 더러움, 나의 지저분함, 나의 실수, 나의 죄악, 나의 악함을 우리는 숨기고 싶은 본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척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 믿는 척, 예배드리는 척, 기도하는 척, 하나님의 백성인 척. 그런데 더 이상 척할 수 없는 야곱의 현실. 그 의지했던 척할 수 있는 근거였던 허벅지 관절이 다 무너지니 더 이상 믿는 척, 괜찮은 척, 나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97년 동안에 잘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야곱이 드디어 97년 만에 자신의 죄성, 자신의 지저분함, 자신의 더러움,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믿는 척했던 자신의 이중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 괜찮은 척했지만 괜찮지 않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했던 야곱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충분하지 않았던 야곱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 떠나보냈던 야곱입니다. 여러분, 나는 야곱입니다.
말씀 앞에 이 영적인 통해자복이 인생에 딱 한 번은 반드시 당신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 내 인생 끝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지요. 그렇다면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소득과 부동산 투자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돼야지요. 혹시 눈앞의 소득 앞에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야곱이 아니었습니까? 자녀의 대학 입시, 자녀의 취업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학원 선생의 말을 더 귀담아 들었던 야곱이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의 결혼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먼저 묻기 전에 내 마음에 든다고 찜찜해서 기도했던 야곱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화와 전통을 고수함으로 하나님께 등 돌렸던 야곱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신념으로 똘똘 뭉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나도 틀릴 수 있음을 외면하고 나는 항상 옳아 끝까지 우겼던 야곱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그 고백이 반드시 하늘나라 가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반드시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가능한 거예요. 28절입니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을 97년 만에 인정했던 그 야곱의 자리에 바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니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과 겨루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져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로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져줘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무거나 지면 안 돼요.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런 거에 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모가 반드시 자녀에게 져주어야 자녀들은 온전히 성장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늘 자녀를 이기는 부모, 그 부모 속에 그 자녀는 온전히 성장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 엄중한 말씀으로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멍에를 벗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생 길어봤자 100년 남짓되지 않는 그 인생 끝자락에 나의 믿음을 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분주한 나의 삶을 멈추고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바쁜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여러분, 말씀을 펴놓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늘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충분한가?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늦었다, 끝났다고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97세가 되어서 난생 처음 온전히 야곱이었음을 고백했던 이 이야기,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저 야곱으로 머물러 내 귀한 인생 끝내지 마십시오. 내가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이었습니다. 고백함으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존재,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